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도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너희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잔이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아멘. 2023년 2월 12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나는 번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예배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완전하게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뿌리는 절하는 것이지요. 절하는 행위에 들어있는 의미는 존경과 경배, 복종과 굴복, 감사와 간청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성립되려면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와 입장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맺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셨습니다. 은혜로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진리로는 사단을 심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에게 은혜는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친절, 사랑으로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살려주신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는 하나님만이 창조자시며 유일한 신이시라는 사실을 속이고 있는 사단의 거짓말을 깨뜨리는 심판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구원과 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목적을 함께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함께 이루는 사람에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에 이어지는 무교절기 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헌금 가지고 오라는 말로 써먹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단의 상징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에 너는 무교명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빕 월에 정한 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아멘. 사단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려면 사단과 싸워 이겨야만 하겠지요. 아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절대 조건이기 때문에 언약을 다시 맺으시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이런 모형적인 일들이 실제 교회 시대에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부활의 예수님 말씀에도 믿고 구원을 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의 하나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이 바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일을 이루는 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의와 공의로 기초를 세운 보좌에 앉아 심판하시는 심판장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그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은 사단의 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는 올바름, 옳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르지 않다, 옳지 않다, 불의하다라고 말씀하시게 된 첫 사건이 바로 천사 중 하나인 루시퍼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피조물인 천사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 사건이 피조물의 옳지 못한 일의 첫 사건입니다. 옳지 않다는 것을 한자말로 안입을 옳을 의, 불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피조물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배신이 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 배신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보좌를 세우셨다고 밝히셨습니다. 사도행전에 이사야 66장 1절 말씀을 받아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 말씀에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렇게 심판의 보좌를 세우고 계신 분께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겠습니까? 불의한 자의 피 없이는 보좌에 나갈 수 없습니다.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래서 사도들의 사역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 행하신 것처럼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 말씀에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런 베드로의 사역은 원수를 예수님의 발밑에 굴복시키는 일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5절 말씀에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아멘. 심판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이해 없이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무엇보다 먼저 깨우치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단순히 치유를 위해서라고만 생각하면 결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비판하고 반대하면 성령의 하시는 일을 반대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회방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3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절하러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절하는 행위에 들어있는 의미는 존경과 경배, 복종과 굴복, 감사와 간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일에 승리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일에 패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예배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십시다. 마음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지 않는 옳지 못함을 심판한 옳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십시다. 성도를 공격하여 피 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사단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또 잠언 29장 10절 말씀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누구를 삼키려 한다고 했습니까? 온전한 자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자란 행하여 완전한 자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죽여 쪼개는 일을 행하여 완전하라고 한 것처럼 온전한 자란 귀신을 쫓아내는 성도를 말합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단은 이런 성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입니다. 또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정직한 자란 하나님을 섬기는 옳은 사람, 의로운 성도를 말합니다. 사단은 그런 의로운 성도의 생명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보아야 하는데요. 하나는 그런 사단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을 섬길 때 틈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틈을 주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옳은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단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노리는 사단을 부지런히 심판하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우리가 피를 미워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가 우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3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로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을 따라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피의 보복이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을 위한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쏟으실 때 두 번째와 세 번째 재앙에서 피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단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원수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4절 말씀에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금 대접에 담아 쏟아 부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더러운 사단의 피를 쏟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바다와 강과 물은 사단의 상징인
물고기들의 처소입니다. 물을 지배한 천사는 원수의 피를 흘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고 선포했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싸우되 사단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시급한 것은 예배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예배자는 성령과 함께 진리로 사단을 심판하는 성도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장이라고 밝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심판을 행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시편의 본문 말씀에서 하늘이 선포하는 공의는 무엇이며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지 알고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50편 1절에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에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께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2절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빛을 발하시는 시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발하시는 시온은 전쟁을 위해 준비된 요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멸하기 위해 준비된 성도에게 빛을 발하십니다. 하나님은 시온에 임하셔서 심판장의 이름으로 언약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하나님의 성도를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너희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하나님의 성도는 제사로 언약한 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는데 항상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자기 백성의 옳고 그름을 번제로 판단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번제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사단의 상징인 짐승을 죽여 피를 쏟게 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 남김없이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번제는 사단 심판의 온전한 본보기입니다. 하늘이 공의를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올바름, 옳음,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여부를 번제로서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 있는 곳에서 떠나려 할 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의 멸망을 면케하려고 간청할 때 한 말 중에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옳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옳지 않음을 구별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배반한 사단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를 함께 죽이시지도 않고 똑같이 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정하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구약에서 사단을 심판하는 모형인 번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도를 제사로 언약한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배반한 자를 심판함으로써 자신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심판장이신 하나님께는 그 밑에 재판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은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 맞으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육체로 난 아들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천국을 물려받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면 우리에게 천국을 물려주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시는 이유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동시에 아들이라 칭하신 것은 천국을 물려받을 아들의 본을 보이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 해야 할 일을 본을 보여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디서 아들의 일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단에 대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 대한 심판을 제사로 언약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진리를 깨달은 성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성도들은 간혹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배반한 사단을 심판한다는 원칙대로 귀신을 쫓아내는 성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판장이신 하나님 아래 재판관으로서 짐승을 불에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성도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를 리 없을 것인데도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라고 선언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설교 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죄로 말미암아 깨졌으나 다시 회복된 관계는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8절 말씀에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재물은 백성의 손에 죽어야 할 번제물을 말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유일한 조건이 바로 짐승을 죽여드리는 번제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일을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58편 10절에 의인은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보복해야 할 악인은 사단밖에 누가 있습니까? 민수기에도 피의 보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에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피 흘림의 순서를 보시면 맨 먼저 사단에 의해 사람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 다음은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누가 피를 흘려야 할 차례입니까? 피 흘리게 한 사단이 피를 흘려야 할 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로 더럽혀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사단의 피가 아니면 가리워지지 않는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피 흘림은 보복이며 복수입니다. 사단에 대한 보복과 복수는 공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장이시고 우리는 재판관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행하는 예배자입니다. 의로운 여러분의 일생에 사단을 심판한 번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